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잘 지냈습니까? 자, good evening. 이쪽으로도 가면 되는데 거기만 길 있나? 여기도 길 있는데? 여기. 세상에. 자,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이시고 총장님, 우리 한동대 총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주시고 또 내일 새벽에 우리 기도 11조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한동대 국제적인 대학으로 그동안 19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전해주시고 있고 책도 이렇게 어제 출간된 건데 따끈따끈한 거, 신트로피 드라마. 이거 여러분들이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제 이름을 써놔가지고 이거 내가 가질 거고 어제 나왔어. 근데 일판이 금방 나가버려가지고 일세가 지금 또 찍는데 아마 한 50권 정도 이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 공학 박사님이시니까 공학적인 관점에서 또 본 게 있으시고 또 어떤 과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매칭한 특별히 청년들이 읽으셔야 될 책인 걸로,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썩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오늘 뭐 구입 못하시면 꼭 여러분들 이 책 신트로피 드라마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들어가셨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영길 총장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호와 함께 I love you.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수영로교회에 특별히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성례식에 세례를 받으신 분을 제가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수영로교회에 특별히 청년부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누구세요? 김치길, 저는 김영길. 우리 안동의 내 열촌 동생입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 안동에서요, 우리 마을에서 안동 양반이라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미국에 제가 67년에 미국에 가서 갈 때는 전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가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께서 혼인 중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안끼리 아는 좋은 신부가 한 명 있대요. 네가 결혼한 거 어떨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신부의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갈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안 보고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와서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 다시 미국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이 많은 만남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가장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 자녀가의 만남, 둘째 번째는 부부 간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출석했지만 저는 교회는 출석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저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된 것은 제가 72년에 미 항공우주관리국에 갔어요. 저는 미 항공우주관리국이 내 일생의 학문의 첫 목표였는데 거기 갔는데 같이 연구하던 그 미국인 과학자가 예수님을 참 믿는 크리스천 과학자랬어요. 그 저보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속전 종교가 뭐냐 그래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인도한 것이 나사에 있는 크리스천 펠로시 프레이어 미팅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 참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로만 듣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몇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드리는 그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과학자인데 저분들은 뭘 보고 저러느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의 입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과학자가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과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영적 세계는 신학의 분야 아닙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믿기가 힘든데, 제가 과연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제가 여기에 도전을 바꿔서 성경을 제일 첫 번에 제가 이 신약하고 구약이 있는데 신약에서 먼저 봤는데요, 읽다가 보니까 가장 저한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호렌단지에 물이 포도가 됐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C2H5H가 돼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믿을 도리가 없어. 그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성경 말씀은 진짜 과학자가 못 믿겠다. 왜 그러냐 내가 물어보니까요. 내보고 왜 그러냐 그래요.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상온에서 원자 핵 융합을 일으킨 일이 없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물이 싹 술로 바뀌었더니 내가 연구하다 물이 싹 술로 바뀌면 어떡하냐 그러기는요. 아내가요,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가는 그 권사님, 장로님은 또 금식기도 한다 그래요. 내가 너무 미안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넘어가고 6장에 들어가니까 더 큰 문제가 나와요. 오병이어. 물이 퍼져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난 그 시점에 성경 공부는 끝, 내가 단념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내가 도대체 뭘 연구하고 있는 건가? 나는 맨날 현명 들다 봐가지고 뭐 찾는 거야. 내가 뭘 찾는 거냐? 변하지 않은 과학 법칙을 찾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과학의 새로운 질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라는 거는 법을 세운 입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라는 거는 지혜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혼돈에서는 혼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내가 과학자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자, 그 말을요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그런 거군요. 그 말이 정말 의미가 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신약부터 볼 것이 아니고 성경 제일 처음부터 읽자. 그래가지고 구약에 돌아와서 제가 과학자로서 가장 찾던 그 퀘션이 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이 과학의 3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시간, 공간,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가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요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과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이전의 문제는 신학이나 철학의 문제거든요. 사회 과학자한테요 시간, 공간, 물질이 궁극적 기원이 뭐냐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뭐 학설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학설이지 그게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창조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빠라라는 말인데, 빠라라는 말은 절대무에서부터 절대유를 이룰 때를 빠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걸 아사라고 하는데, 과학과 기술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무에서부터 절대유를 창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학의 3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시간, 공간, 물질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고, 하나님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에요.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은 공간 아닙니까? 스페이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머티리얼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절대무에서부터 절대유로 시간, 공간, 물질이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의 1장 1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말입니다, 72년대에 제가 나사에 가가지고 한참 성경 공부하고 온갖 저 작다가 타임이라는 그 시사 주간지에 보니까 우주의 기원, The Origin of Universe라는 게 있는데 그 특집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아티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 뭔가 대해서 뭐 빅뱅 테오리, 뭐 대폭발 우주론 뭐 막 있는데, 거기 읽어 보니까 이 우주의 기원은 뭐 수십억 년 전에 달걀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팡 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수소 원자가 나오고 핵융합 해가지고 또 헬륨이 나오고 뭐 있다고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면 첫 번째 단단한 그 우주 달걀 카스믹 에그라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과학은 답을 할 수 없는데 성경 창세기의 1장 1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뭐냐? 거기 바로 창세기의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했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첫 번에는 제가 빅뱅을 그거는 믿지 않았지만은 성경 창세기의 1장 1절을 믿으니까요, 물이 포도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물이 포도주 순식간에 가능해요. 오병이요, 노 프라브럼. 아멘. 제가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를 제가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어서 된 것이 없다. 그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역시 수영로 교회에서 딴 데가 물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물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딱 잡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 물이 풀어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보여준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걸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표적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그것도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믿고 그 다음번에는 그걸 믿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과 6장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또 하나 저한테 와가지고 크게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가만히 계시지 뭐 또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이게 또 저한테 답이 질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거나 덮어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죄를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연계의 말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똑같이 영계에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 자연 법칙을 어기면요 생물학적 죽음이 와요. 어떤 분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 뛰어내려 보세요. 죽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중력 법칙을 무시했거든요. 똑같아요. 영적 법칙이면 더 심각한 영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 원죄 아닙니까? 죄의 삭시 뭐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갚아야 합니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다 멸망의 지옥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해주느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탄생이 참 특이합니다. 성령 잉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를 대신 갚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교회지가 1970년에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1974년 부활절 주일에, 그동안에는 제가 머리로 다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았어.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하지 않았어.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74년 이제 부활절 주일에 교회 갔다가 그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네가 네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네가 알았고 인정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김영길 너 죄를 위해서 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는데 김영기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걸 너가 믿느냐? 그때한테 질문이 오더라고요. 저는요 그날 부활절 주일에 제가 너무 오후 3시부터 저녁도 먹을 기분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쯤 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제 기도 드려야겠다 싶어 제가 물 끓고 아내를 불러서 여보 일로 와서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물 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갚으시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4년 동안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과학주의 시대에 과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데 과학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세요. 제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금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오늘 제가 세례 받은 거 참 여러분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콜링을 하기 위해 세례를 먼저 줘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콜링한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헌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만 받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가장 기본이지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수영로교회 청년부에서 세례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콜링을 했거든요. Why?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대한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1장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긴밀하게 퍼펙트한 질서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사귐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드디어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에서부터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요 이 질서가 무너져서 신본주의에서부터 인본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세에 와가지고 이성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계몽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물질주의가 되고, 지금은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영혼 육으로 창조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죽어버리니까요, 우린 전부 다 물질처럼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는 이 세상이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버렸고, 물질적으로 봐가지고 자연 질서를 다 생태계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기후 변화가 많이 와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워주면서 창조 질서를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파괴만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점점 더 증가돼서 이제 앞으로요 금년이 참 일기가 참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20, 30년 지나면요 정말 이건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창조 질서를 누가 회복해야 되냐? 회복을 누가 해야 되냐? 크리스천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한동대학교를 1994년 내가 개교하면서부터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선 영적으로 관계를 회복한다. 오늘 바로 하나님과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이 인류, 이 사회에서는요 정직과 성실이 참 중요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make difference가 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 개교할 때부터 아예 모든 시험을 다 무감독 양심 시험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들은 이 에이전트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한테는 자연히 다 정직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엔트로피라는 거는, 엔트로피는요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퍼펙트한 질서가요 3장에 와가지고는 질서가 점점점 무너져가지고 질서도가 더 물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말은 물질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요 가만 보세요. 금속이요 오래 가게 되면 녹슬지요. 연기를 먼기를 공중에 확 퍼지죠. 바위가 다 잘라가지고 모래가 되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 모든 현상은 다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신트로피라는 말이 있어요. 신트로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물질계는 질서도가 무너지고 있는데 생명체는요 참 신비스러워. 단세포가 점점 다세포로 되어 가지고 우리 성장을 하는데요, 질서도가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어. 그래서 그 생명체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질서도가 증가되는가를 과학자가 설명을 못한 거야. 그래서 바이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알버트 센주에츠라는 헝가리 출신의 생명과학자가, 야, 생명체는 어떻게 단세포에서부터 질서가 증가되느냐,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질서하고 질서가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도로 가는 이 현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질서 회복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회복을 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자연 질서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거기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에이전트가. 누가 에이전트냐? 오늘 세례받은 특별히 그분들이 앞으로 에이전트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에이전트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군에서 말입니다, 해병대가 참 많이 프라우드하죠. 왜 해병대가 프라우드합니까? 해병대는요 특수훈련을 받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에서 세례받고 그냥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어져. 신트로피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제가 여기 32세부터 되잖아요. 내가 32살에 세례받았어. 그전에는 저는 교회 안 나갔잖아요. 나갔지만은 왔다 갔다 했지 뭐요. 신트로피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신트로피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는요 제일 첫 번에는 신트로피의 회복이 뭐냐 하면, 저 개인으로 봐가지고 제가 세례받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 개인의 신트로피에서 신트로피. 그 다음에 내가 믿으니까요 우리 집안이 다 믿게 됐어. 우리 집안이 김치길 목사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믿으면요 우리 집안이 바뀌어요. 집안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웃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고 해요. 그 다음번에는 국가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청년의 여러분들의 무대는요 한국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담을 넘어야 돼요. 신트로피의 주인공이 누구냐? 진원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신트로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콜링을 했으면요 써주시기 위해서 임파워먼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축복만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축복은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거고, 이 세상을 살 적에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물질로 유혹을 하고 해가지고 창조시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링을 했을 적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인데,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거든요. 저도 한동대학교 가서요 94년에 한동대학을 가가지고 가자마자 한동대학에 설립자님의 사업이 붕괴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한동대학을 대해서 이게 네 필드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94년에 가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드디어 2001년에는 제가 감옥도 갔다 왔어. 감옥. 놀라지 마세요.
한동대학이 하도 어려워가지고요, 교수 월급을 내가 못 줬어. 3개월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온 미국 교수님들은 어떻게 응?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잠시 정부에서 나온 정부 보조금을 그걸로 가지고 전용을 했어요. 월급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포항법원에서 제가 징역 2년 구형받고 징역 4년 구형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나중에 고등법원에 가니까 그게 무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됐어요. 여러분께서 신트로피의 에이전트가 될 때 고난을 만날 적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임파워먼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건 말입니다. 헌신은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센스를 한 구절 말하라 그러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었습니까? 우리가 신트로피 에이전트가 될 때 세상적으로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겸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임파먼트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영로 교회 특별히 청년부, 제가 이렇게요 32세 이상 되면 이렇게 많이 모인 그런데 난 항상 한동대학교는요 보면 우리 대학생이니까 뭐 18세부터 뭐 25 아닙니까? 오늘 내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고서 수영로 교회 청년부 김치길 목사님 좀 교회 가세요. 예? 수영로 교회가 바뀌어지면요, 이게 한번 플렉을 한번 드세요. 그럼 부산이 바뀌어져요. 대한민국이 바뀌어져요. 전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 다 됐네요. 김 목사가 내보고 7시 반에 마치래. 그래서 부설 7시 반 됐는데, 저는요 74년에 제가 부활절 주일에 예수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 나사에 출근 딱 하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건 딱 이 렌즈를 딱 바뀌어놓고 보니까요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막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 나사의 크리스천 펠로우십에 프레어 미팅에 내가 가서 저보고요 간증 하나 하라 그래. 간증.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믿음 생기게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니까요 그 나사에 있는 그 크리스천 펠로우십 그 프레어 미팅에 사람들이 저보고요 간증하면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그래요. 내가 그때 부른 찬송 한번 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때의 구원의 감격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내가 항상 그 부를 때마다 그때의 구원은 이제 다시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love you. God loves you. 우리 수영로교회 청년부 정말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트로피 에이전트가 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영유하고 바꿔야 합니다. 무질서의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바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로교회 특별히 청년 집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저 자신의 자랑은 다 감추어 주시고 이 청년부에서 세상을 바꿀 신트로필 증거자가 나오게 해 주시고 신트로필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산을 뛰어넘고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무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인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오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love you. God loves you. 네, 귀한 말씀 주신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장로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장로님께서 또 열방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열방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청년들 되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장로님이 저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